오늘 저는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 말씀 중심으로 해서 좋은 것을 주시는 나의 아버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저 마태복음 우리가 5장서부터 이렇게 대충 훑어보고 있잖아요. 산상수훈이죠. 이 산상수훈이 이 마태복음 7장에서 끝납니다. 이제 결론을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중이에요. 신앙생활의 핵심이 뭐냐? 어떤 사상에 붙잡혀서 사상을 주장하고 신학적 교리를 따르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생활 속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사나? 세상 사람하고 비교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세상 사람과 비교되는 가장 독특한 것이 뭐냐? 바로 기도하는 것이다. 근데 우리는 지금 텔레비전에서도 이렇게 보면은 절간에 가서 엎드려서 비는 것도 기도한다고 그래요. 기도는요, 듣는 존재가 있어야 돼요. 살아있는 존재가 있어야 됩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죽은 존재는 들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엄밀하게 얘기하면 기도라고 하는 말을 쓸 수 있는 거는 우리 기독교밖에 없어요. 다른 종교는 기도라는 말을 쓸 수가 없지. 그냥 넋두리 하는 거야. 와가지고. 들을 자가 없어요. 누가 듣겠습니까? 다 자기 목숨도 구하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이 누구 기도를 듣고 응답해줘요. 어저께인가? 교육방송인가 어디서 보니까 교육방송이 아니고 어느 방송인가? 오래 사신 분인데 남편이 일찍 돌아가고 그래서 한 44살 때부터 과부가 돼가지고 자식들을 힘들게 키웠대요. 근데 마지막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남편이 고맙대요. 그래서 당신이 우리를 도와줘서 우리가 이렇게. 물론 그 마음은 이해가 되죠. 그 표현 마음은 이해가 되는데 자기 몸도 지키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는데 누굴 도와줘? 그렇잖아요. 왜 우리는 그렇게 어리석은 그 생각에 잡혀서 살아갈까? 구한다고 하는 것은요, 이건 냉정한 사건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어떤 일을 부탁할 때 있지도 않는 존재를 찾아가서 부탁할 수는 없죠. 뭔가 내가 부탁하면 존재가 있고 그 존재가 나한테 와서 도와줘야 내가 부탁을 하는 거지. 아무한테나 가서 부탁 아니잖아요. 그 예수님의 말씀에 오늘 7절 핵심 보세요.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라. 우리의 행동이 나타나 있죠.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거기에 반응하는 존재가 있단 말이에요. 살아계신 존재가 있단 말이에요. 살아계신 존재. 그거를 우리가 제대로 의식하지 못한다면 우리 기도도 죽은 기도가 되는 거고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를 못한다면 구한다고 할 때 왜 구하느냐? 모자라니까 구하지. 뭔가 내가 가진 게 모자라. 돈이 모자라든 지식이 모자라든 하여튼 뭔가 부족한 것이 있으니까 뭔가 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자라서 내가 고통이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내가 나의 약함을 가지고 나와서 기도하는 것을 구한다고 해요. 반대로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모자람이 없어. 내가 봤을 때 나는 라오디게아 교회 있잖아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가 뭐라고 자기를 자랑하냐면 나는 부자라. 나는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그러잖아요. 계시록 3장에. 그게 일반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기도하라. 뭘 기도할지 몰라.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그런 영적 수준을 가지고 살다 보면 나는 부족함이 없어. 진짜로 부족함이 없는 건지 기도하기가 싫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은 나는 부족함이 없어. 그러니까 구할 필요도 없지.
하나님께 기도할 필요가 없단 말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기도하라 소리 많이 듣잖아요. 근데 성도들이요 기도 안 해요. 기도 안 해요. 우리가 오후 3시에 십자가 기도하라고 그러잖아요. 1분을 하든 2분을 하든 그게 5분, 한 번 5분 해보세요. 그 5분이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5분 동안에 얼마나 많은 내용을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가. 안 구한 사람은 모르지. 5분 동안 사람을 세워놓고 너 인생 마지막이야 지금. 마지막 순간 5분을 주겠어. 네가 구해야 할 것이 뭐냐 한번 구해봐라. 얼마나 그죠? 절실합니까? 안 구한다니까. 예수님이 그래서 구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 너에게 준다고 그랬잖아. 근데 왜 안 구해? 이것처럼 답답한 게 없어요. 답답한 게 없다니까. 바벨론의 벨사살 왕이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잖아요. 다니엘서를 보니까 그 벨사살이 그 귀족들 1000명을 초대해서 잔치를 벌리잖아요. 어마어마한 말이 1000명이지. 엄청나게 잔치를 하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뺏어온 그 하나님 앞에 그 예배 드릴 때 썼던 귀한 잔들, 그릇들 거기다가 술을 부어가지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지. 그래서 거기서 술을 부어서 먹고 마시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자기들의 우상을 찬양해요. 금으로 만들고 은으로 만들고 동으로 만들고 철로 만들고 나무로 만든 그 우상들을 그 벨사살과 1000명의 모인 사람들이 찬양을 하고 우리들이 승리했다 외친단 말이에요. 그때에 사람의 손가락 같은 것이 나타나서 벽에다가 글씨를 쓴단 말이에요. 그 글씨를 누구도 읽을 자가 없어. 그러니까 벨사살이 벌써 보면 이게 좋은 일인지 나한테 심판의 일인지 느낌이 오잖아요. 사람의 손이 나와가지고 글씨를 쓰는 순간 벨사살이 성경 보니까 무릎이 사시나무 떨듯이 벌벌벌 떨렸다는 거 아닙니까? 이 사람이 떨릴 때는요 내가 떨지 말아야지 이래서 안 떠는 게 아니야. 손을 잡고 있어도 손이 떨려. 손이. 그저 테레비전 같은데 가수들 나와서 이렇게 노래 경연하잖아요. 그러면 처음 나오는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이게 손이 떨린다니까. 이게 카메라에 잡힌다고. 그러니까 이 바벨론 제국의 가장 강력한 그 권세자인 벨사살이 사람의 손이 나타나서 벽에 글씨를 쓰는 걸 보고 지금 무릎이 사시나무 떨듯이 지금 떨고 있단 말이에요. 뭐가 이거 안 좋은 거다. 자, 저것 좀 해석해봐. 저 글씨 좀. 해석할 자가 아무도 없어요. 그때에 그 태후죠. 벨사살 왕의 친어머니인지는 모르지만 먼저 설왕의 부인이지. 태후가 나타나서 이 바벨론 제국의 저거를 해석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유일한 한 사람이 있다.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 신령한 영을 받은 사람이 있다. 그게 누구냐? 다니엘이다. 다니엘을 데려다가 물어보라. 그래서 수소문해가지고 급하게 다니엘을 찾았다가 그 글씨를 해석하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잘 알잖아요.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거잖아요.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그 글씨를 해석했어요. 그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 달아보고 부족함이 보이고 그 다음에 이 왕의 나라를 나눠버리겠다.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본다는 거예요. 그 글씨가 지금 너를 부족함이 없어 1000명이나 모아놓고 잔치를 벌이는데 뭐가 부족하겠어요? 그 절대 권력자가 하는 짓인데. 예? 그렇잖아요. 돈 많은 사람들 자기 돈 갖고 어디서 뭘 사먹는데 구애받을 거 없잖아요. 그죠? 부족함이 뭐 있어? 지난 월요일날 목사님들이 모여가지고 식사를 하는 우리 행주산성에 곰탕집에 갔어요. 아주 괜찮다고 그래가지고 곰탕 수육 이런 게 나한테 저 곰탕을 그거 비싸요. 그것도 딱 갖다 놨는데 나는 설마 이게 다가 아니겠지. 또 고기를 따로 가져오겠고 한 반 그릇이 찼나? 찰랑찰랑 맑은 물이 차있고 아무것도 안 보여. 가져오겠지. 속으로만 그러고 있었어요. 안 가져와.
그래서 숟가락으로 하니까 밑에 고기가 몇 개 깔렸어. 고기 질은 좋은데 양이 없어. 그게 13,000원이야. 수육을 시켰어요. 첫 노예 모임인데 그래도 뭘 수육이 요만한 항아리 같은 요만한 게 6만 원이야. 이야, 먹기가 미안할 정도야. 보통 목사님들이 우리 모임 갖고 식사하면 잘 먹었습니다 막 이러잖아요. 그날은 잘 먹었다 소리 못 들었습니다. 너무 없어. 먹을 게 없어. 너무 없어. 너무 부족해. 너무 부족해. 까짓거 우리가 무슨 사회 재벌 같았으면야 저거 할 텐데 풍성할 텐데 그게 아니잖아요. 일반적인 사람들이 볼 때 우리들의 삶 주변에는 부족한 것이 많아. 근데 그 당시에 그 근동의 가장 강력한 왕 벨사살이 1000명을 모아놓고 잔치하는데 부족한 게 있겠어요. 흘러 넘치지. 다 주면 청와대에서, 지금은 청와대라는 말 안 쓰나? 하여튼 대통령이 이렇게 사람들 모아놓고 밥 먹을 때 모자라겠어요. 설마 다 여분으로 다 준비하고 막 다 그러겠지. 근데 하나님이 그 모자람이 없다고 자랑스럽게 잔치하고 있는 그 벨사살에게 하나님이 주신, 너를 내가 달아보니까 부족하다. 너는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니까 부족해. 뭐가 부족해? 그 인생 속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손톱만큼도 없다. 권력은 많고 물질도 많고 밑에서 아부 떠는 신하들도 많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요만큼도 좁쌀 하나님만큼도 없으니까 그 인생의 가볍기가 이거 말할 수가 없지. 다니엘서 5장 27절을 한번 보세요. 거기 뭐라고 표현됐냐면 다니엘 5장 27절입니다. 구약성경 1242페이지 1242페이지 다니엘 5장 27절. 대개는 글씨의 뜻이요. 대개는 왕이 저울에 달려서 부족함이 되었다 함이요. 힘이 나오죠. 저울에 달아서 지금 부족함이 됐다. 부족함이 드러나는 거예요. 결국 벨사살이 그날 밤에 죽습니다. 메세 바사 연합군에 의해서 벨사살 왕이 죽임을 당하고 바벨론 제국이 그날 멸망당한다. 부족한 걸 모르고 살다가 그렇게 당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의 기본적인 자세는요, 하나님이 보실 때에 기도하라 하는데 기도하지 않는 거는요, 벨사살과 똑같아. 부족한 걸 모르니까 기도를 안 하지. 내가 부족해봐요. 우리가 밥을 먹잖아요. 음식을 왜 먹어요? 그냥 앞에 있어서 먹는 게 아니라 배고프니까 먹죠. 때가 되니까 먹잖아요. 저는요, 한 끼만 굶으면, 담기가 있나? 한 끼만 굶으면 손이 떨려. 그래서 먹어야 돼. 그 주일날 특히 심해. 주일날은요, 제가 별로 안 먹어요. 별로 안 먹어요. 그래서 주일날 집에 가서 오후 한 4시? 그때쯤 되면요, 손이 초콜릿이 먹고 싶고 막 뭐가 먹고 싶고 막 이게 부족한 것이 느껴지잖아요. 육신의 부족함이 이렇게 느껴진다니까. 목이 타도 그렇잖아요. 물이 부족하면 물 먹어야 되잖아요. 영의 부족함을 모른다니까. 근데 이 문제는 내 영이 지금 부족해. 내 영혼이 갈급하고 영혼이 말라 죽게 생겼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사는데, 하나님 말씀 들어야 사는데, 이 부족한 것을 내 영혼이 깨닫지를 못해. 내 영의 갈급함을 깨닫지를 못해. 그러니까 내 육신적인 것만 보는 거야. 배만 부르면 돼. 나는 그러니까 안타깝지. 이 넘쳐나는 시대에 쌀 소비량이 줄어들었다고 그래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쌀을 안 먹는데요. 왜요? 쌀 말고도 먹을 게 너무 많잖아. 옛날에는 쌀 말고는 먹을 게 없어요. 그래서 쌀이 모자라가지고 학교 가면은요, 쌀밥 도시락 싸오면 오히려 혼났어요. 야, 이렇게 쌀이 모자라서 지금 혼분식을 장려하는데 너는 쌀밥 도시락 싸우냐? 그래가지고 콩을 집어넣고 보리를 집어넣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옛날에 우리는.
쌀이 없어가지고. 지금은 너무 넘쳐나니까 우습지. 빵을 먹고 살지. 다른 건 먹고 살잖아요. 육신적으로는 부족함이 없는 것 같아요. 벨사살처럼,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나는 부족함이 없다.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함이 없도다. 모자람이 없는 것 같아요. 모자람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구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모자라지 않는데 왜 구해? 모자라야 구하지. 구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보실 때 너는 하나님 없이도 산다고 생각하고 사는구나. 너는 네 힘으로 산다고 지금 착각하고 있구나. 그래. 그럼 넌 하나님 없이 한번 살아봐. 네 힘으로 한번 살아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럴까봐 문제지 걱정이지. 구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찾으라고 그랬어요. 7절에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 찾는다는 얘기가 뭐예요? 뭔가 내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것을 잃어버렸을 때에, 그죠? 잃어버렸을 때 찾죠. 잃어버리지 않으면 찾지가 않잖아요. 근데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잃어버린 줄 모르고 살아요. 그럼 우리 인생을 볼 때요, 왜 우리는 찾아야 될 운명이냐면, 아담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쫓겨났어요. 그 순간에 아담과 하와가 잃어버린 게 있는 게 뭐냐? 생명의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생명의 길. 천년만년 살라고 하나님 만들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야, 너희도 대충 살다가 그냥 고통 가운데 좀 몇 날이고 몇 년이고 고생하다가 너 죽어라.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애시당초 창조하실 때는 죽음을 모르는 존재로 창조했다. 죽지 않는 존재로. 근데 아담하가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거역하고 자기 길로 멸망의 길로 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쫓아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생명의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못 찾아요. 그래서 그 아담 이후의 인생들을 어떻게 하고 살아야 되느냐? 아담 하와가 잃어버린 그 생명의 길을 찾아야 된단 말이에요. 똑같이 멸망길로 가면 안 되지.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예수님이라고. 예수님 상징적으로 예수님 보여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찾지 않는다는 얘기는 내가 지금 길을 잃어버렸는지조차도 몰라. 그냥 사는 거잖아. 이게 안타깝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14절 말씀 보세요.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으니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을 우리가 가야 되잖아요. 찾아서. 근데 길이 너무 험하고 작대요. 그래서 찾는 이가 적대요. 그러니까 대다수의 인생들이 생명길이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조차도 깨닫지를 못하고 그냥 되는 대로 살다가 멸망길에서 인생 딱 종을 치는 것이 대부분의 인생길이다. 불쌍한 거예요. 불쌍해요. 그래서 제가 집에서 그런 얘기 가끔 하지. 나 이거 우울증 걸린 것 같아. 왜 우울증이 걸렸나 생각을 하죠. 아버지 돌아가시고 죽음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고 성경을 보니까 인생이 답이 안 나와요. 그냥 살다 죽는 사람들은 답이 안 나와요. 아유, 진짜 너무 비참한 거예요. 너무 불쌍한 거예요. 이걸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나? 나 그게 고민인 거예요. 하나님의 고민인 것 같아. 그게 너희들 인생들아, 너희들 태어나서 아주 활기차게 살고 즐겁게 살고 맛있는 거 먹고 좋은 데 다니고 영화를 누리지, 마지막에 결론이 뭐냐? 우리가 애써 외면한다니까. 그 결론을, 그 뻔히 보이는 결론이 있어요. 내 인생의 결론이, 그 내 인생의 결말, 그 비극적인 끝, 이것을 우리가 내가 외면한다고 나에게 안 찾아옵니까? 야, 이게 심각한 거다. 나는 외면하고 싶어. 나는 그냥 좋을 쪽만 보고 싶어. 내 인생을 긍정적으로 보고 싶어. 근데 내 앞에 놓여져 있는 인생, 육신의 인생길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죠. 그럼 이걸 벗어나는 길이 뭐냐? 이 비참한 인생길, 이 고민된 인생길을 벗어나는 길이 뭐냐? 내 영이 생명의
문제를 발견해야 돼. 그래야 소망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고 생명의 길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들의 인생은요, 짐승과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짐승과 다를 게 없어요.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요, 이거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야. 한번 믿어봐, 안 믿어봐, 그런 문제가 아니요. 이거는 죽느냐 사느냐라니까. 예수님 믿고 사는 건 죽느냐 사느냐예요. 예수 안 믿는다는 사람들의 삶은 뭔지 아세요? 그냥 살다가 그 인생이 누구에게 끌려가냐 말이야. 누구에게. 그 죽음의 저편에 하나님을 모르고 살던 인생들을 기다리고 있는 존재가 있는데 그 무서운 존재를 아냐 말이야. 하나님을 모르고 살던 사람들이 마지막에 그 부닥쳐야 될 그 극심한 고통, 그 극심한 저주, 그거를 안다면 누가 득도 밀지 않아도요, 난 예수님한테 매달리고 사는 거예요. 예수님 나 좀 살려주세요. 찾아라. 그러면 찾을 것이야.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안 찾는 데니까 다 넓은 길로만 가기를 원하지. 또 7절에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수많은 사람들이 출입하는 문은요, 잠겨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수많은 사람들이 다니는데 일일이 잠갔다가 열었다가 그러지 안 하잖아요. 그냥 열어놓고 있어요. 그래서 수백 명, 수천 명이 들락달락달락 백화점 들어가는 문처럼 소수가 다니는 문이 잠겨져 있어요. 아무나 못 다니는 문만 잠겨져 있는 거예요. 그 아무나 못 다니는 문, 그게 좁은 문이요. 그 좁은 문은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어요. 좁은 문은. 13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백화점 들어가는 문이라니까요. 거기로 들어가는 자가 많아요. 좁은 문은요, 잠겨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잠겼네? 그리고 넓은 큰 문으로 가는 거라는 거예요. 그럼 잠긴 문을 보고 어떻게 하라고? 예수님 얘기는 두드리라는 거예요. 두드리라는 것은 액션이요, 행동, 신앙, 믿는 행위란 말이에요. 우연찮게 저 좁은 문 지나가다가 좁은 문이 열렸구나, 나 여기로 한번 가볼까? 그게 아니라니까. 두드리라는 거야. 두드리라. 아무에게도 열리지 않는 문, 내가 믿음으로 두드리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스스로 말씀하시느냐. 요한복음 10장 9절, 내가 문이니, 예수님이 문이래요.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이 좁은 문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 좁은 문을 두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게 다 믿음의 삶을 얘기했죠. 예비하는 삶, 기도하는 삶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7절에서 11절, 오늘 본문이 짧죠. 여기 보면은요, 굉장히 긍정적이죠. 8절에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라. 제한이 없어요. 야, 10번 두드려야 돼, 15번 두드려야 돼, 조건이 없어요. 그냥 두드리고 열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즉 뭐예요? 구하는 대로 응답받는다는 것이. 내가 떡을 달라고 그랬는데 돌이 옵니까? 내가 생선 달라고 하는데 뱀이 옵니까? 아니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신대요. 그러면은 우리가 구할 때마다 응답받는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구하는 자가 능력이 많아서 그런가? 구하는 자가 기도를 너무 잘해서 응답받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예?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릴 때마다 응답받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저 사람 기도도 잘해, 기도의 은사가 있어,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사람이 다 거기서 거기지 무슨 뭐 은사. 내가 이렇게 하면 또 누가 보면 은사무용론이라고 그래가지고 또 이단 소리 나오게 생겨요. 분명한 사실은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은 보잘것없다,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한민국 기독교가 유난히 이단이 많아요. 유난히 이상해. 왜 이상한 줄 아세요? 사람이 마치 뭔가를 가지고 있다고 착각을 해. 어우, 저 목사님 막 은사가 충만해. 어우, 저 기도원 원장님은 뭐 대단해.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대단한 사람이 막 기도하면 막 역사가 일어납니까? 거짓말 하지 말라 그래. 구할 때 찾고,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릴 때마다 우리가 응답받는 이유가 뭐냐? 들으시는 하나님이 선하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핵심이요. 무슨 뭐 능력이 있어서 무슨. 아니, 내가 지나가고 있는데 옆집에 가와가지고 나한테, 아저씨 나한테 좀 뭐 좀 주시오. 그러고 걔가 아주 담대하게 나한테 요구한다고 해서 내가 너 참 기술이 좋다, 은사가 좋구나, 능력이 좋구나, 그래 너 뭘 원하느냐 내가 다 주마 하고 줍니까? 내 자식이 아닌데. 근데 내 자식이 나와가지고 말도 더듬는 조그만 놈이 나와가지고 아빠 뭐 하는데 돈이 좀 돈이 뭐 얼마 필요하다 소리 할 것도 없어. 돈 필요하냐? 내가 가지고 있으면, 없으면 모르지만 가지고 있으면 그걸 안 주겠습니까? 그 아들이 뭐 능력이 많아서, 재주가 많아서, 기도의 소리가 아름다워서? 아니요. 듣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선한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다니. 그게 기도의 기본이요. 그거를 모르면 우리 기도가 수고가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건 신나요. 난 여기 나와서 기도하면 신나다니까. 막 신나. 누가 춤추라면 춤을 추겠어. 왜 신나는 줄 아세요? 우리가 운동할 때요, 에어로빅 하잖아요. 에어로빅 하시잖아. 에어로빅 할 때, 야, 이거 중노동이다, 이거 미치겠다. 그렇게 하면 에어로빅 못하지. 뭔가 내 몸에 유익이 와. 그러니까 왼쪽으로 갔다 오른쪽으로 갔다 난리치잖아. 기도는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내 영의 사람을 살찌게 만들어주시고 내 영의 능력을 강하게 만들어주셔서 더러운 저주세력 원수마귀들 왔다가 힐쩍 쳐다봤다 깜짝 놀라 도망가고, 내가 기도하는 그 기도의 양마다 내가 기도하는 것이 마치 샤워기에 물 나가는 것처럼 돼가지고 우리 성도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내가 간구한 것이 하나님께서 응답하심으로 그 기도의 응답의 역사가 곳곳으로 뿌려진단 말이에요. 착착. 예? 권사님, 집사님한테 뿌려진다니까 그 생각하면 신나는 거야. 그래야 기도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그거 뭐 기도하고 혼자서 꼼꼼한 데 앉아가지고. 우리의 기도가, 우리 자체가 능력 있는 것이 아닙니다. 들으시는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응?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시편 34편 6절을 보시면요, 시편 34편 6절에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이 곤고한 자가 누굽니까? 가련하고 불쌍하고 비참하고 남들이 돌아보지도 않는 그런 거지같은 인생, 이 곤고한 자입니다. 근데 이 거지같이 막 길에서 막 맨날 며칠 사는 노숙자 같은 사람이 뭔가 구할 때에 지나가는 사람이 들을 의무가 있어요? 내가 저 사람의 간구와 저 사람의 기도를 들어줄 내가 책임이 있냐고? 없어요, 아무도. 우리 아예 그런 거 있잖아요. 거지도 누가 더 잘 얻어먹는다? 옷 잘 입은 거지, 그죠? 잘 입은 거지가 얻어먹는다 그러잖아요. 보기에도 비참하고 보잘것없고 하잘것없고 그 비천한 인생이 뭔가를 구한다? 다 피해. 그 들을 이유가 없어. 책임도 없고. 그렇잖아요. 우리 인생이 곤고해요. 뭘 달라고 구해요. 누가 그거를 책임지고 들어줄 누가 있습니까? 그럴 의무가 누가 있습니까? 베데스다 연못가에 요한복음에 보면 38년 된 병자가 있었어요. 그 병자가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모였어요. 환자들이. 무슨 전설이 내려오느냐, 그 천사가 내려와서 이 연못가에 물을 움직인단 말이에요. 물이 막 철렁철렁 되고 움직일 때 누구든지 먼저 그 연못으로 뛰어드는 자는 고침을 받는다. 그런 얘기가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거기에 사람이 물에 빠지면 지푸라기 하나라도 잡는다고 그 연못가에 모여가지고 물이 움직일 날을 기다리고 거기 들어가는데 뭐 바람이 부는 날 움직이겠지. 그렇죠? 바람이 불면 움직이겠지. 그러면 사람들이 거기 뛰어들어가는데 38년 된 병자는 뭐요? 자기가 거기를 움직이지도 못해 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와서 너는 거기서 뭐하고 있느냐. 예, 이렇게 물이 움직여서 뛰어들어가면 고치는데 아무도 나를 도와줄 자가 없습니다. 안 도와주지. 그냥 그 38년 동안 병 때문에 사람 같지도 않은 사람, 그 지저분한 사람, 비참한 인생 누가 와서 손잡아서 데려가서 도와줍니까? 가련한 인생을 누가 도와줍니까? 근데 여기 시편 34편 8절에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곤고한 자가 부르짖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실망치 말라, 낙심치 말라. 누가복음 18장 1절에 그러잖아요. 낙심치 말라 그러잖아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말라. 그 얘기를 하신단 말입니다. 부르짖는 자의 기도를 들으신단 말입니다.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나의 하나님 아버지. 문제는 뭐예요?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선하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못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왜 믿지 못합니까? 의심의 안개가 내 믿음의 눈을 가려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의심의 안개. 야고보서, 히브리서 다음에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5절입니다. 371페이지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5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잘못 구한다고 야단치지 않습니다.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때로는 우리가 잘못 구할 때도 있겠지.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그걸 제껴버리면 되는 것이지 너 이렇게 구해? 이런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야단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 야고보서 1장 6절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의심하지 말고 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지 말라.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는 기도하는 자에게 선물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금주의 말씀 보세요. 야고보서 1장 17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 좋으신 아버지는요 우리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뭘 주셔요? 가장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변도 뿌리지 않습니다.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어요. 변하지 않는다는 얘기요. 하나님의 선하심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선하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 선하시다는 것이요 결정적인 것을 말씀을 정리하면서 모든 인생은요 마지막에 다 저주받아 심판받아 죽게 돼 있잖아요. 지옥 형벌 받게 돼 있잖아요. 그걸 하나님이 누구보다 더 잘 아시죠. 그 길이 있으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이 가야 할 저주와 심판의 길 이거를 좀 멸하고자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아들이 피를 흘리고 그 아들의 십자가를 믿는 자마다 멸망길에서 빠져나와 생명길로 가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예수님을 아끼지 않고 이 땅에 보내주시고 피 흘리게 하셨잖아요. 왜? 우리를 더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당신의 진짜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셨어요.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다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 예수를 죽이신 그 잔인하시고 매정하신 하나님이요. 그렇죠. 왜 하나님이 아들 예수에게 잔인하고 매정해야 했느냐? 왜 그랬어요? 우리를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럼 우리를 사랑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뭘 사랑할 건덕지가 있어요? 건덕지가 없지. 사랑할 이유가 그래서 감사한 거라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매달려 마지막에 돌아가실 때에 마가복음 15장에 보면 이렇게 외치는 장면이 나와요. 마가복음 15장 34절. 마가복음 15장 34절 83페이지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오죽하면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하나님을 향해서 나를 어떻게 버리셨습니까? 이런 얘기까지 할 정도예요. 그건 반대로 왜 하나님이 예수를 버리셨어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로마서 8장 31절 32절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 32절 신약성경 251페이지.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바로 그거죠.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들 입장에서는, 예수님 입장에서는 너무 비정한 아버지죠.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는 너무 사랑하는 아버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아멘. 하나님은 지금 선물 보따리를 준비하고 계셔요. 선물 보따리를. 은사가 선물이잖아요. 선물 보따리를 누굴 준다고요? 구하는 자에게. 구하는 자.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선물을 받을 그 믿음만 있다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기록된 것처럼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는 삶으로 나가게 된다 그 얘기입니다. 이번 이제 명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다 선물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시시한 선물 말고 하나님으로부터 귀한 은혜의 선물을 충만하게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